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김혜나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이 시간은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를 읽으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푸른 초원이면 아무 곳이나 드러눕고 쉬고 먹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양들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필립 켈러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은 잘 눕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것은 양뿐 아니라 대부분의 초식동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초식동물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립이 말하는 양이 눕는 4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늑대나 곰과 같은 맹수들의 공격에서 안전해야 합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째로 양은 혼자 생활하는 짐승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무리 안에서 어떤 불화가 있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양은 파리나 기생충의 피해를 자주 보는데 이런 파리와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눕지 않고 그 해충이 없어져야만 비로소 긴장을 풀고 눕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양이 배부르게 먹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하네요. 배고프면 눕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니 양이 눕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네요. 더욱 중요한 것은 양 스스로는 이 4가지 문제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 외에는 양들의 이 4가지 문제를 충족시켜줄 존재가 없다는 것이지요. 양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기에 맹수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없고 무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와 갈등을 해소해 줄 존재도 없습니다. 파리와 기생충은 더하지요. 이런 해충들은 습기가 많은 양의 코 속에 알을 낳거나 집을 짓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코를 파거나 코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내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특히 양은 그 습성이 이상해서 한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그 자리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새싹까지도 다 뜯어먹어서 양을 한 지역에 오래 놓아두면 그 지역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양의 습성 때문에 목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목자가 늘 주변에서 맴돌며 맹수들의 공격을 주시하고 있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놀라기 전에 먼저 달려가 맹수의 공격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양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긴장감이 돌기 시작할 때면 목자가 중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양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움을 많이 가지면서도 자신들 사이에는 팽팽한 적대관계와 긴장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양들 사이에도 지배 질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필립 켈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오만하고 교활한 양들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렇게 우두머리가 된 양들은 약한 양들을 머리로 받아가며 자신이 탐스러운 목초지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힘이 약한 양들은 이런 우두머리 양의 공격에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만, 힘이 있는 젊은 양들은 맞서 싸우기도 한다는데요. 심할 때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다가도 목자가 다가오면 그 싸움을 멈춘다고 합니다. 목자가 곁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양의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는데요. 왠지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긴장 상태를 풀어주고 가끔씩 있는 나쁜 행동을 하는 우두머리 양이나 다른 양들을 혼내는 일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이 한 초원에서 풀을 어느 정도 뜯어먹었으면 그 초원을 불모지로 만들기 전에 양들을 이끌고 또 다른 초원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자리로 왔을 때 다시 자라난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양은 자기 자리에 있는 모든 풀을 뜯어먹어 버려서 더 이상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우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의 습성을 듣다 보니 양이 우리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왜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가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고백합니다. 양들이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는 오직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다윗이 드리는 이 고백이 단순히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스스로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눕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 자신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자신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런 맹수가 자신을 해하고자 할 때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말하지요. 그는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양들의 맹수의 두려움에서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아는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대립과 긴장의 관계에 들어갈 때, 즉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거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결코 스스로 그들을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해소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들의 긴장 관계를 풀어주고 바로 잡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낭만적인 비유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그 공격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모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내가 받아야 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다 맞으셨고 나 대신 살이 다 찢기셨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도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에 우리 역시 푸른 초장에 아무런 걱정 없이 누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려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